하나님 말씀 보실 때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 보시면 13절, 14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라가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만무 기도한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이렇게 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실체했던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사실 훌륭한 분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13권이에요. 13권 그죠? 롬고 가렛빌, 골살, 딤딤문, 고린도전서 전후까지 해서 13권인데 13권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큰 글씨 썼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직접 대필했던 다른 13권 중에서 대필을 했던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었지만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친필로 큰 글씨를 썼다. 물론 하도 핍박도 받고 전도하느라 어려움을 당해서 눈도 시력도 나빠졌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때 애착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많고 애정도 많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하고는 그냥 뭐라도 주고 싶고 살리고 싶어서 신이 다른 거 대피를 쓴 게 좋겠으니까 본인이 큰 글씨로 직접 쓰는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11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쓴 것을 봐라. 봐봐라. 여러분 직접 쓴 게 다른 때는 다 다른 대필로 썼는데 바울이 친필로 눈에 앞에 큰 글씨 직접 썼대. 그죠? 어느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다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애정으로 썼다는 그 사랑의 그 표현을 11절에 말하고 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사랑의 편지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작가인 소설가가 있는데 베르나로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쓰는 웃음이라는 책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베르나로 베르베르. 어쨌든 그런 그 이름이에요. 이분이 정말 프랑스의 소설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뭐를 썼냐? 자랑거리에서 이렇게 썼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2살 때는 똥으로 가리는 게 자랑거리였다. 애기들 그렇잖아요. 똥을 좀 가리고 걸음마걸음이 자랑거리하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 걸 보면 맞아 잘했어 그냥 신기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때는 이가 나오는 게 자랑거리예요. 이빨 하나씩 날 때 얼마나 예뻐요. 자랑거리가 되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여깁니다.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봐봐, 내가 운전면허 따서 자동차 했잖아. 얼마나.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어때요? 타고 나면은 안 넘어지고 탔네?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자랑거리 참 많아요. 20살 때는 어떤 자랑거리 있을까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였다고 해요.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예요. 돈 많은 것도 자랑거리 되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 인간이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35살 때 뭐가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인데 50살 때도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60살 때는 뭐가 자랑거리일까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점점 사람이 이제 35살 때까지 돈 많은 거 했다고 50살부터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베르라는 사람이 웃으려는 책을 깨달은 사실을 우리에게 그 자랑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자랑거리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쓸 책이에요. 70살 때는 뭐가 자랑거리 할까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즘에 70대 이상 된 사람은 운전면허를 갖다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5살 때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80살 때는 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틀리 말고 85살 때는 뭘까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마치 2살 때 똥오줌 가리는 걸 자랑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랑하다가 결국 인간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자랑하다가 사는 날 동안에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한다는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뭐는 존재냐? 자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다.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저도 한번 느껴봅니다. 어려서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자랑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자랑거리가 없다는 뜻이죠. 내가 자랑거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내 자식 자랑해요. 내 자식 자랑 없으면 손자 자랑까지 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살지만 그런데 그 자랑이 대부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 할 때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명예, 지식, 또 물질, 또 자녀 할 것 없이 그에 대한 업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나를 믿느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한 것들 다 자랑거리로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이빨 났다고 자랑거리, 걷는다고 자랑거리,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자랑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베르가 웃음이라는 책에 썼던 것처럼 그런 자랑에 머물렀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는 이 자랑거리가 바뀐다.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자랑거리가 바뀌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이상 자랑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자랑거리일 수 없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로 유일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한 동기에서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위기의 직면에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십자가의 부활 보고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하에서 주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요,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인데 율법이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를 갖다가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2000년에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인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데 있어요. 진짜 진리를 고수한다는 거, 진리를 지킨다는 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수탁해봤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우리가 비질 때문에 또 이 진리가 왜곡된다든지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위기가 있었는데 뭐냐? 보면은 과거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십자가 자랑을 하는 복음의 사역의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사실을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인류 구속사를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고 영혼이 죽었죠.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험한 십자가를 또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라도 천국 시민도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기대 특권도 받을 수가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만약에 신경 성경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뺀다면 성경은 더 이상 능력의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생명이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약에 뺀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고 십자가로 더 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비진리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완전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그 완전한 자가 다시 진리가 비진리로 왜곡돼서 변질된다면 엄청 손해보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복음에다가 십자가의 진리에 더할 필요도 없고 빼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할 때는 이걸 절대 안 가르쳤어요. 오직 십자가만 가르치고 부활만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교리 자체를 마구 흔들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마귀 사탄은 더 왕성하게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인들을 솔깃하게 미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가르친 교리는 어쩐지 부족한 것 같고 틀린 것도 같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진리를 듣는다든지 세상 것 들어가면 어때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할례도 받아야지. 할례 받으면 달라져.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다 그랬어. 뭐 이렇게 하니까 솔깃하고, 그럴까? 나도 해볼까? 그러니까 뭐 십자가 다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것보다는 틀리네? 더 새롭고 더 좋은 것 같으네? 이러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복음 외에 십자가 위에 다른 거 없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솔깃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쓰게 된 것이다. 다음에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면 율법주의에 심취했던 자죠. 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보다 그러하리니, 딴 사람 자랑하지만 나는 더욱 그렇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핍박 열심히. 사도행전 9장 1절 2절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을까요?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최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자기가 율법에 그렇게 심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람을 몰랐던 거죠. 그 때문에 아주 심취됐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자기가 경험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미흡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줄 믿습니다. 경험도 안 하고 그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아주 열성분지했다. 핍박지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오히려 핍박했던, 예수를 안 믿고 그 아주 그냥 저급한 그 지식, 몽학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등학문을 갖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빌립보 3장이 자신이 옛날에 그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전에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율법 위로 흠이 없는 자였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성에서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직접 썼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의 속셈 뭘까? 1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교회 폭파하는 걸 보셨죠? 만약에 북한에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전도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교인은 어땠었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생명 위협당한다 이거지. 오늘 본문에 12절에 말하고 있다 이거지.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12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니들 할례 받아봐. 할례 받으면은 그냥 교회 가든지 핍박 안 할게. 살려줄게. 이렇게 저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저들은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 할례 받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한다면 자기들의 업적이 많이 좋아져요. 간첩들 같이. 엉뚱한 게. 업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의 그것을 갖다가 큰, 자기의 그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속셈이 있다. 그거는 뭐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수를 감추고 실제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위장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악한 사탄방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면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저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미혹하는 자의 속셈은 12절에 박해와 죽음 위협 면해주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이러는 거죠. 도대체 할례가 어떤 능력과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미혹하는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자세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할례예요.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실 받은 자뿐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을 뿐이라.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효력이 없다 이거죠. 어떤 게 더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구약에도 모세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에 14절 보니까 뭐라고 교훈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칭찬할 때는 아직까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몇 세나 받았어요? 99세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그 시기는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이미 할례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어요.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를 여기시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할례자까지라도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할례가 아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에게도 뿐더라.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이라든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번 썼다고 그랬지. 롬고 거렛빌 골살 딘딘본까지 빌레몬까지 13번이잖아요. 바울 서신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그 13권 중에 다 흐르는 그것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할례 받아서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믿음이 된다 이거죠.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할례도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신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뭘 없겠습니까? 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해주시겠어요? 그냥 율법 믿으면 됐지. 할례 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철절의 이 사람들은 갈라디 교인들은 아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갖다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속아놓으면 안 돼요. 지금도 비질리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상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의 바울이 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 시약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의도 속에는 율법 준수를 통한 의의 추구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내세웠어요. 율법을 그냥 잘 지켜야 더욱더 의로되고 완전하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위협도 안 받고 평안히 산다. 이러는 거죠. 지금도 타협이 많이 들어와요. 모세도 바로에서 4번 퇴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남동네만 가라. 물질 그냥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마라. 그냥 뭐 양과 염소 두고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때 타협안이 많이 들어오고 미혹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호하게 절제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데서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핍박도 죽음도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할례 시약을 촉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계를 강요하던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거치장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무리들에 불과했다. 육체로 자랑하려 했어요. 어쩌냐? 율법과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거죠. 율법을 주는 그 정신은 여러분 십계명도 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신만큼은 이제 법이 새 법으로 바뀌었다면 새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새 법도 안 따라고 옛날에 효력도 없는 그 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을 볼 때 자기가 내가 정말 몰랐을 때 그랬어. 답답해. 우리가 문화적인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수도도 없고 만약에 전기도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 영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자기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 있을 때의 그 자기를 본 그 같아요. 바울이 볼 때 아닌데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예수 믿다 보면 미혹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믿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의 십자가로서 충족시켰어요.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절대 없어요. 다시 할례를 받는 거라든지 내가 얼마든지 다른 거 예수 외에 다른 거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절대 없다는 거죠. 그 복음에는 조금도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꾸 보태는 거예요. 할래 거 받아야 돼. 자꾸 이제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와해시키려고 그렇게 혼돈시키고 있다는 거죠. 혹 복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율법과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저주했겠습니까? 왜 비난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비난하셨는데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심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준 정신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거룩하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10계명만 봐도 이것 외에 613가지 있지만은 그 율법에 준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법을 누겨 바뀐 것을 바뀐 대로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그 정신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은 딴 데 있고 율법 정신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비난하셨다 이거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의 정신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키긴 지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하는 형식적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참하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의 정신,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적 예배 드리는 것 배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근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느냐. 이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이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모르고 억지로 한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깨닫는 이거예요. 형식적인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 예수 믿었으면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완전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에 있으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공부 필요 없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율법의 본질 정신,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할례와 무익성, 십자가 자랑. 할례의 무익성, 십자가 자랑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의 미혹을 경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살피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리더라. 우리는 믿음을 굳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천국 시민권 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이제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것이 우선순위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실해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된다는 얘기죠. 더 버틸 것도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려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위에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이제 세상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 내 사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유가 뭘까? 바울이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말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예수 이름으로 묻고 대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귀한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지 전혀 미련한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깨닫지 못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왜 부활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긴다고 했을까? 원래 부활도 그렇겠죠.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속의 성취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이거야말로 성경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다른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없고. 하지만 성경 전체 핵심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피가 다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즉 뭐가 없다고 했어요? 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그 때문에 오늘 부활도 중요하지. 부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부활 이전에 이 피 흘림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래요. 십자가 자랑 부활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위해 베푸신 구속은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는데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믿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취하신 사랑,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취하신 이 구속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구속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이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 이 복음만큼은 절대 흔들지 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기 뭐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응답 이전에 가장 귀중한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것만 변치 않는다면 이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다라고 14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고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복이라는 사실을 그냥 죽기까지 감옥에서까지도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 대단하지요? 정말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믿습니다. 믿음의 거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로마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며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십자가가 이렇게 귀한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들은 절대로 택할 수 없음을 언급한 바울의 단호한 그러한 표명을 본 말씀이에요. 빌립보 3절 7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 우리도 이것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랑거리가 많이 되지만 예수 믿은 이후부터 자랑거리 1번이 뭐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도 자랑할 것이 물론 뭐 아까는 뭐 좀 안 좋은 게 있지만 그렇지만 본성이 우리 자랑이 뭐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못하면 뭐 못 마셔 살겠어요. 조금 줄이고 그러나 1번은 십자가다.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려고 쫓아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여긴다는 고백을 한 것. 이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 복음의 가치를 믿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 것을 믿어야 그 십자가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시민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의 특권도 받고 이 모든 부활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자랑도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가치를 조금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